남유다 왕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멸절시키겠다고 하십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이라는 이런 표현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예루살렘을 아끼고 사랑하셨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성을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 3절에서처럼 주민들과 고관 대작들은 사로잡혀 떠나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양치는 목자들만이 성읍 주변에 거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저 번성했던 도시, 영광스럽던 도시가 이처럼 사람이 살지 않고 양떼만을 치는 그러한 성읍으로 황폐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아시는 대로 그 예언대로 그대로 실현되었었습니다. 적군들은 정오에 올라가서 성을 칠 것입니다. 또 밤에도 올라가서 요새를 공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군들에게 계책을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 위에 있는 산성이므로 아무렇게나 이 성을 공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책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특별히 계책을 주시지 않아도 토둔을 쌓거나 이렇게 함으로써만이 이 성을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주시는 계책은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그리고 이렇게 이 성을 공략할 계책까지 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7절을 보니까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성을 진멸하실 이유입니다. 폭력과 악독함이 가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디 예루살렘 뿐입니까? 소돔을 멸망하실 때에도, 노아 시대의 전 세계를 멸망시키실 때에도 다 같은 이유로 멸망하였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이 멸망할 것입니다. 왜 멸망합니까? 자신들의 악독함으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입니다. 자, 또 왜 악인이 되었습니까? 또 왜 악한 성읍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바는 무엇입니까? 어찌하든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행할 길은 오직 이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닫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다툽니다. 무엇이 옳은가 다툽니다. 그러나 그런 것 아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런 것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를 구함으로,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항상 나도 기뻐하는 삶을 삶으로 평강과 희락이 그 뒤를 따르겠다.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8절을 보면은요, 여전히 살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바로 이것입니다. 살 길은 경책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경책하시는 말씀을 나를 살리는 보약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심판이 작정된 예루살렘이, 그래도 그들이 살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나 악인들은 경책을 당할 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왕의 예를 들면 그의 마음은 시종여일 향팍하고 완고한 마음이었었습니다. 악인들의 마음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달게 들리지 않습니다. 경책하는 그 말씀을 꾸짖고 정죄하는 말씀으로만 듣습니다. 그리하여 항상 악을 자신 안에 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은 경책하는 말씀을 자기를 욕하는 말씀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를 알고 있듯이 황폐한 성읍이 되고 말았었죠. 시온이라고 불렸었던 그 성읍이 황폐해져 버리는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9절에서 이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경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읍을 미워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서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예루살렘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할 일은 포도를 수확하는 것처럼 이 남은 자들을 광주리에 담는 것처럼 건져내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광주리의 손을 자주 돌려라. 부지런하게 수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위해서 아마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10절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듣습니다. 경책하는 것이 사랑의 매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정죄하는 것으로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할 때 우리의 마음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하고서야 하나님의 사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자유와 평강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자세일 텐데요. 만일 어떤 사람이 누가 나를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한 다리 건너서 그 소리가 나에게 들립니다. 혹은 면전에서 나에게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반박하거나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옳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당신이 알고서 말하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그 정죄함보다도 당신이 하고 있는 그 말보다도 실제로는 저는 훨씬 더 악한 자입니다. 이렇게 깨끗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훨씬 더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의 악은 남녀노소를 불문한 악이었습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도 다 거짓을 행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악은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이끌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고서 평강하다 했습니다. 거짓 평강을 외쳤습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 스스로도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악도 분별해내지 못할 정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란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위로를 남발하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위로를 남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철면피와 같은 뻔뻔함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이 거꾸러지도록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의 그릇됨을 볼 수 있는 분별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의 허물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오직 이렇게 할 때만이 참 평강을 얻고 참 자유를 허락하시는 그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